오늘 말씀은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혼, 또 18절에 보면 마음의 눈이 나와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능력이 나와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이게 힘의 위력,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금 제가 보기에 17절에 나온 제 기회와 계시의 영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18절에 보니까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19절에 보면 육신 안에 있는 것으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영혼, 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우선시 되어야 할까? 영을 너무 우선시하다 보면 육신을 가벼이 여기는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육신은 결코 가볍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루만 잠을 안 자도 밤에 깨기만 해도 굉장히 피곤해요. 또 우리 숨 쉬는 것은 한 10분만 안 쉬어도 다 죽죠. 또 먹는 것도 배고픔으로 말미암아 기도도 방해받고 마음도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잠언에 보면 지나치게 가난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부하게 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걸림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육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 성령이 뭐라 하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을 쫓아가다 보면 성령을 거스려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단 한 가지도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을 따라가면.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의미는 우리가 돌보고 보호해야 하지만 그가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새 애완견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집에서. 근데 너무나 제가 놀랍고 또 어떤 면에 정말 개도 강아지도 행복하지 않겠다 싶어서 그런 문제가 막 돼서 TV에 나오는 개들이 있어요. 뭐 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단가 뭐 이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나오는 개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주인이 개가 원하는 대로 해요. 그래서 개가 산책 가기를 원하죠. 당연히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 하죠. 그러면 개가 막 가자고 깽동거리면 개에 따라서 가서 해주는 거예요. 또 개가 고구마 먹고 싶다면 고구마 삶아 주는 거예요. 개한테 맞춰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럼 개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근데 개는 분별력도 없고 주인이 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 통제를 못하니까 개가 막 무서워지고 못돼지고 주인을 물고 지 맘대로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코 강아지한테도 좋은 일이 아니에요. 걔는 단 한 번도 그 강영욱이라고 그 개를 교육하는 사람이 와서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런 개들이 지 맘대로 하니까 행복할 것 같잖아요. 단 한 번도 걔는 편안하게 쉬지를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주인이 시키고 주인이 통제하고 주인이 가자고 할 때 가고 먹으라고 할 때 먹어야 개들은 편안함을 누리는데, 지가 주인이 되니까 아무도 얘를 보호해주지 않잖아요. 얘한테 먹으라고 하지 않고 가자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광견이 되는 거예요. 광견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어야 되고 개는 개여야 된다. 개가 자녀를 대신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육신을 쫓아 사는 게 이와 같아요. 그래서 육신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육신은 뭘 언제 먹어야 되는지, 언제 쉬어야 되는지, 언제 가야 되는지, 그것을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면 광견이 되는 거예요. 광견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잃는 거는 당연한 거고,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것도 들을 수 없고 성령님이 오시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육신대로 살면 나는 편할까요? 내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내 원래 소속이 어딘데? 하늘나라에 소속이 있는데요. 악한 영이 와서 나를 육신대로 살게 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서신서 중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그의 영혼을 위하여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 뒀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미친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행복하냐? 자기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예전에 제가 매트릭스라는 그 영화를 봤어요.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봤는데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영화의 주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다 가상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 큐브 같은 어떤 유리 항아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수많은 인간들이. 거기서 에너지를 끌어쓰고 지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만 지배를 해서 가상현실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면요. 어떤 사람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입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깨어났는데 자기가 입이 없어요. 그럼 막 악몽이잖아요. 막 괴로워해요. 그래도 그것들이 열어주지 않는 이상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꿰뚫어 보는 것을 알게 돼서 그 프로그램을 깨부셔서 이제 진짜 현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그린 매트릭스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현실이 가상현실이라는 이 세상이 똑같아요.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걸로 우리에게 공포심을 자꾸 심어줘요. 굶어 죽을 것 같고 망신당해 죽을 것 같고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우리에게 망신을 주실 수 있는 그거니까 허락되는 것도 또 내가 굶는 것도 내가 먹는 것도 주인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내 실제적인 것은 내 실제의 통치권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근데 마귀들은 자꾸 뭘 속이냐면요. 거짓말로 나를 맘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요. 그거는 보이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가상현실이에요. 가상현실이라는 게 뭐예요?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3D 안경을 보고 어떤 할머니한테 그 3D 안경을 보니까 씌워주니까 할머니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이래요. 눈에 보이니까. 좀비들이 눈에 보이니까. 근데 밖에서 촬영한 사람은 어때요? 할머니가 이런 안경을 쓰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이렇게 무서워해요. 할머니는 어때요? 그 안경 속에서 그 좀비들이 다가오는 걸 보니까 막 무서운 거예요.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들이 그런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몸을 함께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만이. 근데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고요. 그 하나님을 경륜히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을 믿고 까불어도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고 무엇을 만드셨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계시는 분인지 만분의 일, 천만분의 일도 모르면서 우리 생각으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벼이 여겨요. 저는 그거를 깨닫는 순간 너무 죄송하네요. 사실은 우리가 두렵고 떨려서 일어나지도 못할 그 두려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오직 사랑으로 교훈하시고 훈계하셔요. 특히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끝끝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보하세요. 말할 수 없는 기도와 탄식으로 중보하십니다.
근데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결국 뭐냐? 우리의 몸과 영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받은 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는 자는 어떠냐? 성령이 받지 못한 자는 어떠냐? 혹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자는 어떠냐? 하나님을 경외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까불어. 하나님이 내가 성 구약에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하고 똑같은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까불어도 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마치 아무것도 모르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고 온유하심이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느끼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지 않으면 몰라요. 저도 그전까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그 사랑은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 사랑에 보답할까로 가요. 그분이 나를 기가 막힌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셔도 그분은 왕이시라는 걸 내가 인식을 해야 돼요. 왕이신, 아니 하물며 내 아빠가 왕이어도 대통령이어도 내 행동이 함부로 하지 못하겠잖아요. 어디 식당에 가서 갑질을 하겠어요? 어디 백화점 가서 갑질을 하겠어요? 만약 내 아빠가 대통령일지라도. 그럼 옛날에 왕이면 더욱 내 행동과 내 생활과 내 어떤 부지런함, 이게 내 생활 패턴이 굉장히 절제되고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신데 내 행동에 막 함부로 하는 내 행동을 조금도 조절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건 맞는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모신 것은 맞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따라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지금 17절 말씀이 그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죄를 자복할 수밖에 없고, 내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한들 내가 어디가 깨끗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두렵고 떨리는 무릎으로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것은요 때려서 되는 일도 아니고 협박해서 되는 일도 아니에요. 대부분의 이단들은 협박해요. 협박하지 않아요. 절대 협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셔요. 그럼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돼요. 그러면 내가 내 죄를 씻는 것에 집중하고 내 영으로 사는 것에 집중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따라 사는 것이 내게 얼마나 복이 되는지를 내가 인식하고 살아간다. 그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의 눈. 어떤 서신서에는 선한 양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이 마음과 생각이 영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눈을 밝히사예요. 그러면 내 마음으로 하는 어떤 슬픔도 기쁨도 즐거움도 감사도 영과 함께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눈을 밝히면요, 내가 마음으로 느끼는 모든 것이 내 영과 연결이 됩니다. 근데 내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은요, 이게 영이 하는 일인지 혼이 하는 일인지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인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지 완전히 섞이고 헷갈려요. 제가 그 전에 그랬어요. 막 헷갈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부분 하냐면요, 그게 내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데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받은 증거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오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또 혹은 계시가 오고 꿈을 꾸는 것이 성령님이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어두운 내 마음에서 왔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은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빛으로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내 마음 그 중심을 꿰뚫고 영이 내 마음을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지금 이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선택한 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간구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셨고 어디를 가게 하시고 무엇을 하게 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우리를 성도 안에서 사용하시고 교회 안에서 사용하시고 주님이 부으시는 그 풍성함과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건지 알게. 어떤 사람이요? 마음의 눈이 밝혀진 사람.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 그 영을 따라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는 거예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이 성령님이 얼마나 위력이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은요, 성령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요,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분이세요. 그 능력과 권능이 우리는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따라 성경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을 알아가게 돼요. 성경 말씀을 볼 때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길이 보이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힘의 위력 앞에 어떻게 지금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다들 난리예요. 근데 지금 태풍이 제주도도 안 왔는데도 사실 밖에 바람이 잘 불어요. 그리고 제법 시원해졌어요. 근데 이 태풍이 오지도 않았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아마 좀 선선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태풍 하나 온다고 그러니까 막 안전 문자가 계속 와요. 비가 많이 오니까 축대를 어쩌라, 바람이 많이 부니까 나가지 말아라, 뭐해라. 하나님의 위력이 이 지구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되겠잖아요. 우리가 이 지구에서 들어가 보지 못한 바닷속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바다가 너무 깊어서 들어가 보지 못한 곳이 많아요.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체의 신비를 아직도 다 밝히지 못했어요. 제가 병원에 가보면요, 항상 느끼는 건데요, 참 의료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한계가 있고 참 수박 겉핥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 띄어내고 이런 거는 돼요. 심장도요, 심지어 빼놨다가 수술하고 다시 심장 넣어요. 심장 대신 펌프질을 해서 심장이 꺼내지면 심장을 잘라내잖아요. 커서 비대해지면. 그럼 심장이 안 뛰잖아요, 그동안. 그러면 인공으로 펌프질을 해서 심장을 뛰게 만들고 그 심장을 다 수술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요. 그래도요, 우리는 인체의 신비를 다 발견하지 못했어요. 또 피를 단 한 방울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피 부족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헌혈해서 나눠주잖아요. 피를 만들어낼 기술을 만들어내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발달했다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위력은요, 우리가 어찌 할 수가 없는 위력이에요. 근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온 사람, 마음의 눈이 밝혀진 사람은 이 능력과 위력을 알아요. 그러면 더 나아가면 그 위력과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어떤 사람이 가능하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따라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런 사람은요, 본인이 사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또 많은 사도들처럼 성경에 나오는 사람, 성경 그 이후로 계속해서 주님이 써셨던 많은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 중에 우리도 사용되어져서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본인이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너희도 보좌에 앉혀 주마 하셨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 그 위력과 사랑의 깊은 그 은혜를 체험한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왕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위력과 능력의 그분이 왕이 되셨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며 물러날 것이 무엇이며 보인다고 해서 속을 것이 뭐가 있어요? 보여도 없는 거예요. 가상 안경을 마귀가 씌워놓은 거예요. 아무리 두려운 것들이 와도 다 가짜예요. 진짜는 앞에 없어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진짜예요.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보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따라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위력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릴 수 있도록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삶을 살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어져서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잘 분별하고 알아가며 순종하며 복종하여 그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